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입니다. 전야 예배 8시에 드리겠고요. 그리고 25일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오심을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죠. 저녁 11시에 우리 성구용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2025년 감사 제목과 그리고 2026년 기도 제목을 그 뒤에 제가 올해 3년째인데 그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그 카드를 제가 놔놨을 거예요. 한 장씩 가져가셔서 잘 기록하셔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록 잘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그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 또 지난번처럼 제가 코팅해서 잘 나눠드리면 저는 여기서 강대상에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니까 마음을 써서 이렇게 잘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작년 올해 성구용신 예배 때 많이 기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 장씩 가지셨죠? 네. 특별히 교회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까지는 멀쩡했다가 예배 때가 되면 이렇게 목이 탁 잠깁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죠. 벌써 강단에 선지가 15년, 16년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아니죠. 목사 안수 받는 것만 해도 20년이 넘어갔는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긴 하시죠? 네. 자,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그걸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리고 11장에서는 다시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가죠. 그런 얘기를 쭉 해갑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9장은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그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그리고 권리,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그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이런
상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좀 구차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이 있는 얘기들을 길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이어온 논의를 벗어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앞에서 말한 자유와 그 사랑의 원리를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과 그 사역의 실제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행동,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행동의 원리를 통해서 그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 위치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수납하며 또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8절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었어요.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는 사안이었던 거죠. 그의 사도적 권위뿐만 아니라 그가 전해온 복음 사역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도 그러하고 예로부터 성전에 봉직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관련된 레위인들이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전임으로 사역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회가 그 생계 문제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으로 침투한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선택, 스스로의 제안하는 그 일들을 곡해했던 거죠. 그들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사도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다 이렇게 몰아갔고 결국은 그가 참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생계를 당당히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공격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비량 선교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하고 이 문제가 오해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서 그 문제를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드러난 갈등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인들은 한쪽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그 행위가 율법이 금지한 부정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을 했던 거죠. 오히려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과거에 신앙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무기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려고 바울이 제시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럼 뭐였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에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결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바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원리를 자신의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해요. 자신이 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했는지, 왜 결혼할 권리조차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 험난한 사도로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거죠. 동시에 그는 자신을 향해서 제기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고 이러한 선택들이 복음을 위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기 위한 의식적인 결단이었음을 설명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자신의 신앙을 따라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도 그 문화적 관습 그리고 사고방식, 여기에 젖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대에 내려오는 그 전통과 문화와 관습과 사고방식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의 헬라적 관습들을 다 버리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행위에 헬라적 이원론적 이 사고 방식이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고 다 뜯어 고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왜곡해서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영적인 차원과 무관하다고 여긴 이들이 있었어요. 헬라적 이혼론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영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자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삶은 초보적인 신앙처럼 보였던 거고, 먹는 문제나 아니면 결혼의 문제조차도 초월하지 못한,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지점이 뭐냐면 바울의 상황에 대한 처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이걸 보면 원칙 없는 태도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어요, 바울로서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적이 있어요. 그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불필요한 걸림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결코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는 헬라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을 맡게 했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강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는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예로 들어서 앞서 말한 자유와 사랑의 원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원론 쪽인 교훈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로 제시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도라는 지위가 허락하는 그 권리보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해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 갔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 어떤 틀의 메인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복음의 본질, 그 가치가 향하고 또 목표하는, 그것이 담보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의 선택은 단지 사도 개인의 특별한 결단과 번복이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바로 그런 유사한 결정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반대였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앞세워서 오히려 신앙의 약한 자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었던 거죠. 자유라는 이름을 아래 음행과 결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은사의 우열을 가리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아무런 경계나 절제 없이 그냥 넘나들면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바울의 삶과 선택의 선택을 문제 삼으면서 교회는 더욱 어지러워졌던 거예요. 음행이나 결혼이나 우상 제물이나 은사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 절제 없이 고린도 교회는 사용했고 또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과 달리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까지 문제 삼으면서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교대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사도가 아닐 수 있다, 나는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는 아볼로파다, 어떤 이는 바울파다, 어떤 이는 게바파다, 어떤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파당이 나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저희를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또 그들의 비난을 피할 방법을 또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변명, 회피하는 것들보다는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들을 일축하는 강력한 권면을 통해서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반드시 본받고 실행해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을 좀 살펴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화려한 은사나 아니면 지식이나 혹은 가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질 않아요. 그는 오직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인 증거는 바로 너희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실 자체가 내가 주님의 종임을 확증하는 인장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적 전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곱씹고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있다, 이거만큼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장소를 막론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부유함이나 신비로운 체험이나 혹은 탁월한 지혜나 아니면 성경의 방대한 지식,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지식은,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배어 나오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성도된 삶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은 무엇을 통해서 설명이 돼야 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왜 저런 결정을 해야 되고 왜 저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가 본을 보이신 것과 그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신령한 자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도나 종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놓은 유일한 이 변호의 근거는 단 하나였어요.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생명의 열매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신령한 무슨 은사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사 나를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하셨다,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증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셨다, 보라 내가 불치의 병에서 나은 당사자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므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소개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이 사실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뭐라죠? 타인을 공격해요. 타인을 비난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한 그 저희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조차도 자신의 신앙의 지식과 그 깊이만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신앙마저도, 기독교 신앙마저도 남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성숙한 신앙이란 더 깊이 낮아져서
타인을 섬기는 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꾸로 자신의 신앙을 타인을 누르는 무기,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걸 증명해야 되니까 굳이 상대방을 틀린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이 신앙, 이 태도, 이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린 화석과 같은 거예요. 그의 신앙은 박제가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뒤에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길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실수와 잘못들은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유혹이에요. 나의 지혜가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의 미련함, 이거 폭로해야 되고, 나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타인의 빈곤함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못남을 폭로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러죠. 이처럼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서 타인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행위는 비열하고 졸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을 심어주죠. 원수 갚음을 기약하게 만들어요. 두고 보자 라고요. 나아가서 사회를 부정적이고 불행한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나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역할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이 성전에서 쏟아나왔던 그 물이 성전 전체를 채우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흘러 예루살렘 전체를, 온 세계 전체를 흘러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일들이 성전이라고 불림을 받은, 그렇게 지명을 받고 그렇게 인침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거짓이 몰려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며, 모든 불의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되고, 모든 죽어가는 그 흔적들과 그 그림자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웃을 채우고 이 사회를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작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고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그 집을 지키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정의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우상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송구연신 예배 때 기도 제목 가져올 때는 적어도 한두 가지는 그것을 넘어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그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늘로부터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가득가득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또 다른 의지체를 찾느라고 분주해서 정작 자기의 신앙을 삶에 옮겨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좌불안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작동해 주셔야만 되는데 작동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또 다른 뭔가를 좀 섬겨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그리고 애타하는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삶과 선택을 이해하고 따랐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지를 의심하는 것들을 택했어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표준, 준거틀이 뭐였었냐면 고작 이런 질문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가? 왜 우상 제물을 거절하는가? 왜 결혼하지 않는가? 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는가? 여기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자유를 제한하는 바울의 선택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실패처럼 보였고, 이 절제하는 삶은 능력 없음의 증거처럼 보여줬어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죠. 이러한 기준으로는 결코 복음의 본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왜곡되고 있었다고 판단됐을 때 마침내 자신의 외적인 조건과 사도적 권리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기로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사도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게도 이런 권리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은 어쩌면 불가피한 거였죠. 그것 외에는 고린도 성도들의 왜곡된 그 신앙의 기준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음에 빠진 이 고린도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함으로써 그 선택을,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얼마만큼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참된 권위의 본질,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전제한 이후에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제자였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요. 더 나아가서 사도로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목숨 건 전도 여행의 흔적들을 다 열거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들 꺼낸 이유는 아주 분명했어요. 그는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의 사도된 참된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했지만 그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
곧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나열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사실상 허무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허망한 육체의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신이나 학문이나 경력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됨이나 그리스도의 사도됨의 그 본질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가 고난을 당한 그 모든 일들도 그가 사도로서 증명하는 어떤 것은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가 고난을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오히려 그가 사도로서 그 직분을,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이 설명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내가 사도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자기가 겪은 수많은 고난들을 나열한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유능하고 그리고 실력 있고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와 은사를 받은 내가 목회자다. 근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지금도 끼니 걱정을 하는 이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있다면 누가 저를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은 목사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대답으로 안 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잘나야죠. 그렇죠? 한번 강단에 앉아서 서서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와서 듣고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환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접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탈 수 있는 최고의 차를 타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며 사람들의 취향을 받으면서 다니는 게 목사로서 훨씬 더 권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과 같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더 무겁게 보이겠습니까? 누가 더 목사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그 고난은 자신의 형편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지질한 얘기들을 지금 설명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힐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됨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 고백은 바울의 자신이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했는지를 그리고 그 사도직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에요. 바울은 사도권을 힘이나 권위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부모의 마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자신의 모든 것들로 끌어안고 넘어지는 자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울이 사도성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라면 가장 강력한 무기고 능력이라면 가장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이 요구하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자기의 비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해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 교회를 표방한 지 이미 긴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솔직히 물어야 할 때가 됐어요. 과연 우리는 가족 공동체 이론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름과 표는 오래됐지만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관계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충분히 자라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다면 그것은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사도적 마음, 곧 약한 자를 함께 짊어지는 태도가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가족은 연약함을 성과로 평가하지 않아요. 가족은 부족함을 이유로 거리를 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어린 이들의 무성의한 말과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르치고 판단하려고 하는 쪽이 더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권리나 능력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심지어는 3층 정도 가본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는 평생토록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교회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그 직무를 다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사도의 선생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약한 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삶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사도성인 것을 보여준 거죠. 만일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 교회를 말하면서도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무뎌졌자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직 사도적 마음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표징인 거예요. 특히 교회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새기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공동체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오래 참음과 반복되는 환대, 그리고 성과 없는 돌봄, 이것을 감당하는 인내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게 그렇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잖아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쏟아 붓는 것과 같아요. 물이 쫙쫙 다 빠져 하나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고백했듯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오래 참으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기에 그 은혜의 방식으로 그는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기꺼이 그를 수용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우리 때문에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쉴 수 있는 곳이 됐다. 교회에 오면 마음 편안하게 마음 푹 놓고 있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부담으로 여기보다는 기도로 품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성숙은 숫자나 외형이 아니라 바로 이 사명을 우리 각자가 감당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걸고 이 길을 선택했죠. 고난과 손해와 오해까지 다 감수하면서 연약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도록 섬겼어요. 만일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사도적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공동체라는 이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이 생길 것이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그야말로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또한 허락하여 주신 교회, 그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자리, 사도와 우리 그 사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들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의 갔던 그 길들을 따라가는 뒤따라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1절 오래 참음으로 주의 계를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아픔과 그리고 고단함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평생도록 저희를 참아오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애씀들이 비록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참 허망한 일들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길들을 따라감으로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가 가족 공동체의 교회로서 그 공동체적 그 본질과 그 정체를 잘 드러내며 또한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운 교회 가운데도 임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우리 가까운 교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두루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풍성스럽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